할렐루야. 제사차 엠마오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이송당하시는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형을 선고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책임을 넘기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처형이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형벌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유무죄의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유죄로 판결이 되어야 그 죄에 합당한 벌,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재판정에서는 그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배심원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죠. 이때 불러 모았던 배심원들의 누구냐?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부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재판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재판에 개입했을 때 예수님은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배심원들이었던 백성들, 무리라고 불렸던 백성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기뻐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죄라고 소리쳐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판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죠.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예수를 끌고 왔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는 것을 보았듯이 나는 예수가 반역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빌라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재판받았던 그 헤롯 역시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빌라도가 말하기를 예수는 무죄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무죄다.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무죄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그냥 놓아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니, 무죄라면, 죄가 없으면 그냥 놓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죄가 없는데 왜 때리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왜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냥 때리겠다는 것은 끝에 금속이 달린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끔찍한 장면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겠다는 그런 빌라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에 굉장히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끝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중심으로 가서 큰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식민지이지만 이스라엘 식민지에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해칠 필요가 빌라도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통치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무죄라고 선포한 예수님이지만, 예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선포했지만, 그들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태형,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처벌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겠다라는 것이죠. 즉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은 피하지만,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를 매질하여 놓는 적당히 잘못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은 하지 않겠지만 적당히 잘못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고 싶은 거죠.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 속에서 얻는 이익을 다 포기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순종하기는 싫은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타협과 의로움은 섞일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에 다 양보해도 신앙에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다, 예수는 죄가 없다 말했지만,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이익을 이유로, 어떤 이유로 불의함과 타협한 결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호하게, 그 명확하게 진리 앞에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를 때려 놓아주겠다 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내가 전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적당히 할 테니, 야, 그 정도면 충분해, 그냥 때려서 놓아주자. 빌라도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 마음이 달래지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웬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아멘. 사람들이 다 일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것처럼 이야기하자 무리들이 일제히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당시 명절이 되면 유대인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임의로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죄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대신 밀란과 살인죄로 체포된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와 바라바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일이 다 악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무죄한 예수님과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 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여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 말씀은 없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구속사로 내 삶을 해석하게 되고 진짜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많이 들어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와 바라바를 분별하지 못해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중직자죠. 미국의 정말 유명한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첫 번째는 목사일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장로일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직분과 나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과 악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분별돼요. 그게 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기뻐하지 않으실 일인가. 딱 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다른 어떤 신학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인가. 이 기준에 대한 대답은 오직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분별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20절에 빌라도가 거듭 예수님을 석방하겠다 말하자 무리들이 일제히 말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수결이 언제나 정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나귀가 걸어오는 그 길 위에 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목소리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거룩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니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들이 찬양했던 예수를 이제는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본인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못 박으라 이야기하니 거룩을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죠? 22절 23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는 무죄하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 모여 큰 소리로 재촉하니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저것이 맞다고 할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변덕이 없어야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존재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특히 다수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숫자가 적고 그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혹여나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내가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라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잔은 괜찮지.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잔은 괜찮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때마다 설교 시간에 듣고 묵상했던 이야기들,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알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내 삶의 문제에서, 내 직장의 문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안 하고 코인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죄라고 하셨어요. 돈이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앉아서 돈이 부풀려지기만을 원하는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와 같은 마음이 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위에 좋은 정보가 있다고 말하고 이거 안 하면 바보라고, 손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속삭이죠.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타협하기 시작해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지만, 성전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런 시대에도 핑계를 대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주일 성수하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타협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걷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무언가 함께하며 그들과 어울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예수를 믿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는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되어 가도 천국 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잡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자,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 다수가 다 말하는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빌라도,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들 하나같이 주님을 배반했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왕이라고 칭송하는 자도 있었어요. 심지어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결국 모두 세상 가치관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아주 소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찍어 눌려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저 스스로도 결단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항상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큰 은혜가 있기 전에는 더 큰 방해와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기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의 끝은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결론된 그 진리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하여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을 거룩한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주님, 제가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말씀과 타협했고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채찍질에 동의한 자가 주님 바로 저입니다. 바라바처럼 죄인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망각하며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 군중처럼 다수의 소리에 편승해 어제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가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이 모든 자리에 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다수의 목소리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다 돌아서도 주님 편에 서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타협이 아니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처럼 조롱받아도, 주님처럼 박해를 받아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약속 내 하나님, 빌라도처럼 침묵했던 제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제가 아버지 이제는 오늘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으라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 마땅한 바라와 같은 자가 되리니 죽어 마땅한 아버지 바라와 같은 자가 되리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며 내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의 목소리에 흔들려 세상과 타협했던 자가 접니다. 다스의 목소리에 흔들려 세상과 타협했던 자가 접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지시 말씀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 주님 아버지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 다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수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돌아서도 주님 편에 돌아서는 주님 편이 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